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그 독감 예방 접종들을 맞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독감 예방들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꼭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부족하면 3명씩 자리를 넓혀서 앉아 주시고요. 마스크는 반드시 꼭 착용을 해 주세요.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들 하고 계시죠?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입 명부서는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QR코드 스마트폰에 되신 분들은 QR코드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QR코드 사용하는 걸 또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좀 마음에 걸리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출입 명부서가 있으니까 그걸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배당 출입 시 그 손소독제 아낌없이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또 보면 저게 젤 형태인데 저게 또 불편하신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이 형식으로도 지금 있으니까 뒤에다가 설치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시고요. 예배 실시간으로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참조해 주시고 IPTV는 TV로도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로도 교회 예배의 지장을 지금 초래를 하고 있죠. 길게는 뭐 내년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줄지를 않고 있죠.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 뭐 결정한다고 하는데 소식들 혹시 들으셨나요? 얼마나 더 연장할지 그만둘지 오늘 뭐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간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오전 9시 반에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모여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모임의 숫자를 좀 확산시키려고 한 자리에 많은 인원수가 모이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들 정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 1부 예배나 2부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셔서 차량 운행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들 갖고 또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참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순서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한 또 지혜를 잘 지키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병의 날에서 또 어떤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운명이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다운 예배가 영광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정의 성교의 성도들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끝까지 성장해 살려갈 수 있는 저희 소정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모여야 해송하는 그 시간이 또 모여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친결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경험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 강의를 후 15번째 주일 성서는 제일독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였다. 그저 시리오신 분은 말과 기용을 가세 서러우셨다. 주님은 나의 민,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 주님은 용서이시니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바다의 방법과 그 군대를 바다에 주시니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의 자신이다. 기쁜 눈에 그들을 닥치니 기쁜 바다로 볼처럼 사였다. 주님 오른손이 오른손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협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을 정부처럼 설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폭풍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강도처럼 불어주어 깊은 물을 바다 한가운데서 옮깁니다. 그들은 나를 나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한 물을 나누며 나의 영광을 키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이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을 무거운 물속에서 남쪽처럼 불겨버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쉬었습니다. 주님 십들과 하면서 주님과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주님 거룩하시며 영화스러우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주시며 놀라운 구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 독서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키워드리며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무식하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약한 사람은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남의 종을 비판하니까 그가 서 있는지 넘어 있는지 그것은 주인의 청하를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시니 그는 서 있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은 더 주님을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주든지 주님의 분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의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속한데 앞에 소개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구주의 나의 영혼을 내 갈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촬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시고 핀 마이크가 장치되어 있는 이쪽 설교단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또 성경 봉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쪽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목소리도 안 들리고 화면에 안 들어오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2부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설교단을 저와 함께 사용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마스크는 꼭 끼고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직접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실수나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신다면 천사들을 대신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또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일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불러 세워서 사용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에도 오늘 주신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가지 찾아본다고 하면 찾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찾으시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혹은 믿음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믿지 않으면 그분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보냈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믿느냐, 이걸 좀 찾아보시는.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고 민족이었죠. 율법을 얻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와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또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섬김을 위하여 이상한 기준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바로 표징입니다.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곳이 성경 두 곳에 있죠.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는 기적에 관한 일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는 표징이고 하나는 기적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표징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이걸 표징으로 기록했고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칭해서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표징으로 기록된 것과 기적으로 표현된 게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면 너 믿을게.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믿을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두 번씩이나 예수님한테 와서 표징을 구했어요. 표징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 요구에 응하지를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 특별히 유대 교회 종교적 지도자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했는지 판단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바로 표징이었어요. 표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전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기적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고 유대인은 기적을 찾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했던 거예요. 평가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yes, no를 결정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믿었죠. 있으면 믿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것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죠. 표징도 보여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아무리 표징을 보여줘도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궁금한 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그들도 역시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들도 역시 당시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왜 그럴까요? 3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3년밖에. 지상사역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안에 지상사역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지상사역을 미루거나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사셨어요. 3년 동안.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자주자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지향성의 책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더라. 이런 것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굉장히 속도가 있어요. 어떤 일을 앞두고 뒤로 미루거나 유유자적하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3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갖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쉽지 않았어요.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발생해요. 제자들은 언제쯤 믿음이 생겼을까? 라는 것입니다. 언제쯤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남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던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은 봤어요. 남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좋은 그런 그 신앙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제자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아니, 언제는 가르침을 안 받았나요? 생뚱맞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가 된 걸 아시고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 변화가 제자들에게 곧바로 나타났어요. 비유가 아닌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듣자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전까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리면 안 보죠. 그러시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빌려서 설명하셨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아시죠? 이 말씀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백성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닫히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고침받고 돌아오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 결과가 곧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알고 믿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확하게 밝히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됐지만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더 생겨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중단하실 정도였어요. 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물음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33절에 쭉 기록되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믿음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 견디는 사람이고 참는 사람이며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피해서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환난을 견디고 참고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평화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갖고 환난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 참는 거예요. 이걸 갖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여러분도 세상 이깁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세상 이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겁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극심한 환난을 당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만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피를 갖고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환난을 당해야만 해요. 어제 인터넷 뉴스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물이 녹고 있다고 그러죠. 급격하게 녹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나 섬나라는 벌써 잠기고 사라졌어요. 물이 불어나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말론적 현상.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런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너무나도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만 있습니까? 말세,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지만 그 환난 당할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굳게 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굳게 서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굳게 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평화와 용기로만이 가능합니다. 사실적으로 세상에서 환난 당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환난 당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와우성 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환난 속에서 승리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세상 이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평화가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님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 얼마나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진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 더 굳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평화와 용기를 얻어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더 풍성한 평화와 더 담대한 용기를 얻으셔서
한 주간도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환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견디는 자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며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믿는 믿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 이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 속에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결국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환난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고난 속에서 삶의 위기를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은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54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평안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6장 우리 1절만 부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큽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또 위협과 위험과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장중에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되어져서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맛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진대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성 찬송을 우리 부르는데 찬송가를 우리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찬 이은주 자매의 아들이 첫 교회에 오셔서 기도받고 갔어요. 출생한 지는 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일부 예배 때 되도록이면 좀 적은 인원수가 아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가정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기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얼마 전에 사고로 남편이 소천했어요. 지금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일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가정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귀한 어린 아들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아이에 대한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의 아이가 아니라 교회 아이, 우리 제일교회 아이. 이제 돌 지났나요? 아닌가? 100일이에요 이제? 100일 지났나요? 말씀드린 대로 남의 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이은주 자매와 아이가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 제1교회 전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우리 제1교회의 개척을 두고 신앙을 고백하는 한 교회 아이로 찬이 이름이 김찬 외자인데 교회 아이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이가 주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 아이로 우리가 여겨서 늘 기도하고 살펴주는 그런 그 역할을 사명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와 귀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파송 찬송을 바꿔서 우리 부르도록 하죠.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을 드릴까요? 540장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